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뒤에 있는 우리 29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헌법의 결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는요, 우리 복음서 안에서 주님께서 아주 길게 아주 깊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아주 주님이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전하셨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긴 내용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대한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오늘 7장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헌법을 주님이 전하셨는데 이 천국 헌법의 이 결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천국 헌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 또 우리가 또 천국 헌법, 한국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천국 헌법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무엇인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천국은 실제, 천국의 생활에 실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 천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 마음에 의가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봤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항상 의로움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실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종종 지금만 같아라, 그러면 천국가 부럽지 않고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아. 그것이 모두 환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평화할 때 진정한 척부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 기독교 안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진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참된 교회 안에는 다 밀이죠, 밀. 참된 밀. 그러니까 알곡이죠, 알곡. 그러나 거기에는 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이 교회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추수에 그때 다 정리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항상 이
외형적인 이 교회 기독교 안에는 알고가 가라지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이 땅에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합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과 구원은 다르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르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또 부르면, 믿는 게 곧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또 베드로도 물에 빠질 때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순간적으로 환경에서도 구원하시고,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영생을 얻죠. 일단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는 특별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첫 번째는 당연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당연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 천국의 개념은 보상입니다. 최고를,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의로우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했으면 충성한 대로 갚아주셔요. 아니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십자가에서만 이렇게 주 예수하고 딱 그동안 살 거 다 살고 세상도 살다가 예수 믿고 다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처럼 충성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대하면 어떤 거예요? 불공평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진 천년왕국은 보상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 준비된 자들은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보상의 최고의 누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요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듭나야, 주 예수를 사실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 나라. 여기는 이게 꽃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식물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얘는요. 동물들은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동물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런 개념이 생명적인 관점이니까 바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하고 발음은, 천국은 정확하게 뭐야?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하늘의 통치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사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그 앞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7장 14절에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한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은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가 스포츠 이렇게 뛰는 운동이 있습니다.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특별히 짧은 거리들 100미, 200미 달리기 거기는 자기의 뭐가 있어요. 라인이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그들이 뛸 때는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키지 않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선을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파울이 돼갖고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일찍 들어와서도 성적이 좋아도 왜? 그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좁은 길이 무엇이냐?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게 돼요. 그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 안에 본성이 생명의 본성. 우리 안에 그 생명과 생명의 본성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길이 어때요? 정금길이라 이렇게 말 정금길. 길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면 우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참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안에서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느낌이 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으면 너 잘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데 아주 원치 않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데를 가면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난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그 문은 넓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본성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내적으로 하나님이 멈춰라. 이 길은 아니다. 그러면 멈추고 벗어나야 돼.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기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 늘 오죠. 근데 오늘 친구가 전화 오늘 가지 말까?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친구는 조금 오후에 끝나서 저녁에 만나고 먼저 하나님께 가라. 이런 마음이 딱 있어요. 교회를 안 오려면 거기서 그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다 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그어준 그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3년만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말씀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죠. 마태복음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돌들인데 영적인 돌들인데 하나님은 무더기로 있는 돌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돌을 재료를 모아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더기의 돌이 아니라 그 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건축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요. 교구에서 하나가 되고 기강과 봉사가 하나 되고 또 선교조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와 하나가 되고 모든 재직가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축,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서신서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얘기를 쭉 서신서에서 말씀을 쭉 하죠. 그 교회의 마지막에 영원한 결론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 위에 하나 지체가 되고 이런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축복받고 그냥 내가 그냥 잘 살려고 이런 뜻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목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이렇게 살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왜?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았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7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날에가 뭐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됐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입니다. 주님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 날에 그날에 말하죠.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다른 얘기 언어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사실은 예언이라는 뜻은 뭐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예언이란 원래 번역은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말함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말함. 근데 사실 이게 설교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 이번 선교대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나올 때 뭐예요? 하나의 예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간증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되고 또 입술로 고백한 것이 우리 신명에 남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죠. 여러분 그 간증을 자꾸만 해봐야 돼요.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해야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돼요. 그냥 은혜를 받은 것만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잃어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증을 하면 그것이 영적인 살과 피가 돼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요? 귀신도 쫓아낸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까? 한 사람들이 나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뭐 헌금도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뭐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했지 23절 다시 읽으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사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을 모른다는 뜻이 그 사람은 알지요. 왜 모르니? 인정하지 너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네 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네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많은 봉사가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영적인 건축을 위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과 이상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며 일을 갈 수가 있다.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징계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한 번쯤은 여러분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여러분들의 공과 가운데 내가 이게 행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일 때문에 섭섭한 것이 진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많이 해보라 했잖아.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그게 아니면 굳이 너무 스트레스와 염려와 시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탁탁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감정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대의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해준 하나님의 하늘의 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그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건축,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일에 매치가 맞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그 외에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의 중심을 맞다. 내 안에 하늘의 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따라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아니다 하면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이 모든 영적인 봉사들이 교회의 건축, 영적인 집을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려고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여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나는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주와 우리 성사님과 나는 하나인가?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건축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길이 아까 말씀드린 것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좋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천국을 보상으로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우리 힘으로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않아요. 천국은 보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아니 오른밤치 왼쪽 돌리는 그 대여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하게. 항상 남들을 늘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뭐지? 우리 안에 늘 성질이 올라오죠. 우리 안에 늘 정욕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만에 그 힘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도,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서 하면 하나님 뜻과 별개의 모습이 많이 있고 다시 한번 교회의 건축,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건축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교구에 같이 동참해서 한 마음을 영 안에서 가질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땅 위치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은 하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쫙 기표하면서 이제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집을 져야 된다는 그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5장, 6장, 7장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로 천국 백성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헌법에 대한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 뒤에 설명을 하죠. 25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비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떠한 환경. 창수라는 것은 홍수 비슷한 거.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리가 비가 오면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집도 뚝도 좀 잘 막아놓고. 근데 그냥 비가 왔는데 그런 걸 관리 안 하고 뭐 이게 그냥 홍수가 나갖고 그냥 집도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관리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인재라 그러죠. 종종 이것은 자연 피해가 아니라 사람이 준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인재다. 자꾸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창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자신이.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바람은 항상 이렇게 이건 사단 우리가 그냥 항상 인생의 파도와 바람은 사단의 역사가 해갖고 우리를 죽이려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 환경의 역사, 또 내가 만든 어려움, 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또 내가 잘못 일을 만들어서 어려움게 되는 시험, 또 사단의 역사하는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반석의 집을 잘 짓고 행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도 이기고 사람의 시험에도 이기고 사단의 시험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세 성도님들 요즘에는 신앙이 단단해져 갖고요. 웬만해서 시험 안 들어. 내가 보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역에서도 교구에서도 그냥 지역장님이 합시다. 그러면 교구에서 합시다 하면 제가 보니까 아무 말 아멘. 그 다 순종하는 것 같아. 옛날은 지역장님이 뭐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셔요? 많이 말들이 많고 뒤에 가서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제가 내 영적인 귀가 밝거든. 들어오도 안 들려. 그 소리가 조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단단해진 거야. 그래. 하늘에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어도 단단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시험에 팍 들고 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좀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그냥 진짜 좋은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안 나온다 나 교회 떠날 거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시험 들어갖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헌법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해야 여러분의 집이 어때 영적으로 잘 단단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또한 설명을 자세히 하죠. 3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봉사가 어떤 사람의 봉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같은 거래요. 그래서 큰 시험의 불이 와도 타도 금이나 은의 보석은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에 다 남아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시험의 불이 다가오면 어떻게 다 타버려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그 공력이 다 나타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봉사 안 하면 다 타버립니다. 또 영 안에서 봉사하면 시험 안 들어요. 제가 조금 섭섭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26절과 27절 마태복음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쉽게 잘 젖은 것 같지만 바람, 비, 이런 홍수가 나면 금방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은 다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거할 집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 헌법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근데 이 행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영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들은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간념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만 집을 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 70년, 80년, 90년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지면요 튼튼해질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많은 실패, 어려움이 있어도 다음에서 집이 완전히 지어지면 대박이죠. 아멘. 이 땅에서 멋있게 보이고 다음에 가서 주님께서 볼 때 다 네 스스로 진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고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돼요. 왜? 우리가 내가 잘못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질렸던 그런 것들이 다 걷어내고 다시 한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의 누림을 최고로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린 데는 바로 우리의 생활의 행함이 올바른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구원과 상관없지만 상급하고는 상관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섞여지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로 갔다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다음 시대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고 승리했으면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그리고 나서 천년이 끝나면 또 왕노릇해 영원히. 근데 훈련이 안 됐어. 집을 모래 위에 줬어. 그럼 집을 다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우리 이제는 집을 잘 진 분들은 천년 동안 뭐래요? 왕노릇하고. 집을 잘 못 진 사람은 천년 동안 뭐예요? 다시 슬프며 집을 짓는 거야. 길지 않죠. 천년밖에 안 돼. 영원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100년도 긴데 이 땅에서 천년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슬프면, 야, 내가 그때 열심히 제대로 할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 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충분합니다. 기회가 충분해.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어.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안 늦었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완전히 왕노릇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고 훈련시킬 거예요. 그것도 기쁨과 누림이죠. 어쨌든 이렇게 천국 헌법은 결론을 냅니다. 합당한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만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영 안에 사는 것을 늘 영 안에서 말하고 또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영 안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헌법의 결론을 주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때 주여 주여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사 천국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